아멘.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과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성실하게 일했을 때와 불성실하게 일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분배의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식구가 많은 집이 있고 식구가 적은 집이 있습니다. 씀씀이가 해픈 집이 있고 아껴 쓰는 집이 있습니다. 우선 쓰고 보는 집이 있고 미래를 위해 알뜰살뜰 저축하며 사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어떤 집은 점점 부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분배의 정의가 잘 실현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있고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임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분배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강제로 정리해보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원리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자는 것이지요. 마치 적자 생존의 원리와 같이 능력대로 벌고 능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점들이죠. 장점은 살리되 단점들을 잘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뜯어 고쳐야지 확 뜯어 고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는 결국 다 같이 못 사는 주의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면 절대로 안 될 것이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가야 하는데 분배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분배의 수단은 세금이죠. 세금을 잘 걷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만 가지고는 충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제의 방법을 장려합니다. 직접적인 구제도 좋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 구제의 방법은 기부나 헌금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구제는 분배의 정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수단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부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칩니다. 올해는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운동도 같이 병행합니다. 여력이 되는 분들은 20kg 쌀 한 포대에 한 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은 헤롯 왕궁에도 전달되었죠. 이때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 반응은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니까 계속 예의주시하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 왕은 도대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보았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뭐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다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일,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은 대놓고 분봉왕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직언은 이런 거죠.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거는 바르지 못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왕 앞에 대놓고 지적한 거죠. 헤롯 왕이 취한 이 헤로디아는 본래 그 숙부인, 그의 숙부인 필립 1세와 초혼하여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을 버리고 시숙이 되는 사람과 재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딸 살로메 역시 그의 숙부가 되는 필립 2세와 초혼하였다가 이혼하고 자기의 사촌 되는 아리스토블루스와 재혼하였습니다. 가히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한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처음에 아라비아 아레다 왕의 딸과 초혼하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를 취해서 본처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의 첫 번째 부인은 아레다 왕의 딸은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도망을 가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레다 왕과의 전쟁이 발생하고 헤롯 왕 안티파스는 패전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용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어용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왕의 구미에 맞는 말들을 예언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시드기야 선지자를 들 수 있죠. 거짓 선지자죠.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 길르앗 라못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함에 앞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라고 하면은 전쟁에 임합시다. 그러니까는 이 아합 왕이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잔뜩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데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 치를까 말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특별히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 이런 걸로 저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될 겁니다. 대성을 거두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것이니까 올라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뭔가 좀 찜찜해. 그러니까 여기 좀 믿을 만한 선지자 또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합 왕이 머뭇거리다가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놈의 선지자는 뭘 물어보면은 그냥 한결같이 안 된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선지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냥 이제 건성으로 다른 선지자들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또 여호사밧 왕이 사실대로 말해달라. 사실대로 말해. 그러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당신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는 펄쩍 뛰면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을 갖다가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용 선지자 400명의 말을 따른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전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걸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 죽이는 걸 주저하였죠. 그런데 이런 헤로드 왕의 가려운 등을 긁어준 사람이 그의 왕비 헤로디아예요. 헤롯의 생일날이었는데 헤롯의 생일날 많은 고관대적들을 데리고 연회를 열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겠죠. 살로메가 아주 또 흥을 돋구는 그런 아주 멋진 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겠다. 겨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런데도 마가복음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한테 맹세하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주는데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데의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왕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무슨 청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의견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라고 네가 요청을 해라. 이게 헤로디아의 마음이에요. 딸에게 그걸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 청을 말하니까 처음에 헤로드 왕은 난색을 표명하다가 주변에 고관대작이 있는데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병사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다가 이 여자 아이에게 갖다 주고, 여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 참 그게 얼마나 참 이 잔인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사람의 모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갖다 줄 정도로 정말 이런 아주 몹쓸 집안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잘 치렀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개죽음이 아니죠. 그는 죽었으나 그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 헤로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나도 조만간 그 어떤 복수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과 같은 도시의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죠. 그는 낙타토록 한 벌만 고집했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외침을 듣고 요단강으로 몰려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수 있어야 하지요. 세상이 타락한 길로 무작정 걸어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우리는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취한 행동은 바로 나도 헤롯 왕궁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길과 결이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빈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도모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셨고 저들을 위한 구원의 큰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주님의 뒤를 이어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세례 요한을 쫓아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 같이 순교한 게 아니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회피하신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찾고 기다리신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금옥이 떨어지는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저주에 남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결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큰 길을 여신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반정부 투쟁이나 압력 단체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 정권을 돕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락할 때 상당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와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치적인 주장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는 항상 입장이 있잖아요. 입장에 따른 당이 있지요. 정치는 여와 야가 분명하고 중간은 없어요. 교회는 어느 쪽에 힘을 주기 위한 단체가 되면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에 힘을 써야 돼요. 가능하면 사회적 구원도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진정한 사회적 구원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회적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고 성숙한 정치를 하면 합치와 협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른 정치예요. 여라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야라고 다 틀린 게 아니죠. 물론 그 반대도 그래요. 여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야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치가 목적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국민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사욕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안정되게 국정이 운영될 정도의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하나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틀리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이면 굳이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탄핵시킬 대통령 뭐하러 뽑아요? 그런 대통령 뽑기 위해서 요 나라가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국민 각자가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우리나라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지난 3일 기도회 때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은 이거예요. 시편 144편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무럭무럭 자라난 대들보 같은 장성한 거목들이 되고 참 인재들이 동양지제가 돼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요긴한 존재들이 돼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짐을 싣고 이것을 내다 팔고 또 새로운 물건을 사오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침략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전쟁이 없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슬피 부르짖는 사람 어떤 사람이 슬피 부르짖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도대체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억울하고 분통 터져. 지금 우리나라는 이쪽에선 이쪽대로 저쪽에선 저쪽대로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나라예요. 계속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는 나라, 억울하고 분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나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회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놈이 그놈이다. 도끼인 객끼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로 합니다. 첫째는 진리는 죽음도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는 죽음도 이깁니다. 세례요한은 목이 떨어져서 30대 초반에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산 사람 헤롯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정말 가장 흉악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에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죽음도 이깁니다.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도 개죽음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그 목이 떨어진 죽은 세례요한의 죽음이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진리 위에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과정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이다, 9988234야 잘 죽는 것이고, 병에 걸려 일찍 죽으면 그거는 잘못 죽은 것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다 흙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정이고,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일찍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뭐 그 목이 떨어져 죽어도 그건 개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죽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죽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집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무 때 죽음을 맞이해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비하신,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쨌든 한번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위해 살다 죽는 사람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는 몰라. 우리가 죽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병으로 죽을지, 그냥 자연사 하게 될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사는 날 동안, 아직 나에게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이 길든 짧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은 인생 내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답게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아무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정말 주의 품에 달게 안길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 둘 점점 더 많아지게 될 때 우리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 정성 다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죽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